모세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광야에서는, 거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깨달을 때 광야 같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똑똑하다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야, 광야를 살아가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떤 경우에라도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야, 큰일 났다. 나라가 이러다가 되겠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교회 문 닫게 생겼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흥하고 망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세력이 드세서 야,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범람하고 창궐해도 하나님이 한순간 다 물리쳐버리고 진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음과 같은 핍박이 성도들에게 있을 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경우든 하나님만 붙들면, 잘 들어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각자의 삶의 처지가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문제를 놓고 힘들어한 분도 계시고, 사랑관계가 어려워서 정말 큰일 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큰일 났다, 이게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 끝에 가보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을 붙들면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 묵상한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그 어려운 광야에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백성과 지도자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이 살고 죽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들이 가정에, 신앙의 가장으로서 바른 믿음과 바른 정신적 자세와 신앙을 가지면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교회되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개인도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되는 것 같다가도 끝에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만,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야,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나는, 인간은 연약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으면 광야에서 못 사는 거야. 때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큰 자연 재난, 여기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나는 참 약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 이게 가슴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우리의 길이 바르게 가게 돼요. 자, 성경을 또 읽어요. 3절, 4절, 5절을 읽는 겁니다. 자, 10편, 90편, 3절, 4절, 5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런 걸 깨닫고 나서 모세는 야, 인간이 약한데 이렇게 말해요.
티끌 같다. 인간은 티끌 같다. 이 말은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또 밤의 한순간 같다. 이 말은 인생은 짧구나. 그 다음에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오늘 90편 12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지혜는 나를 계수해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몇 살이다. 인생은 몇 살까지 간다. 그러면 남은 생에는 얼마나 남았나? 진짜 이거 날수 계수하면 지혜롭게 인생을 산대잖아요. 여러분 60이나 70살쯤 된 분들은 여러분 한번 60 계산해 볼까요? 60살 된 분은 90까지 100살까지 살면 좀 살아도 그건 별로잖아요. 90부터 100살까지는 별로니까 90까지 살면 30년 남았어요. 그 중에 30년 중에 잠자는 시간이 반을 하면 15년 남았어요. 15년 중에 밥 잡수고 놀고 부부싸움하고 하는 시간 빼면 그것도 한 10년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일해야 살잖아. 그리고 일한 시간은 또 한 15년 되면 다 합해가면 5년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내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수를 계수해 봐야 됩니다. 의미 있게 사는 시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남아있나? 그러면요, 바빠요. 성질낼 시간이 없다니까. 인상 쓰고 불행하게 살 시간이 없다니까. 순간순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웃으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허무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삶마다 삶의 유형이 다른데요,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비참해요. 늘 자기 과거 얘기만 해요. 옛날에 말이야 우리 부자였어. 옛날에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맨날 과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행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쟁이는 과거에 잘한 것 못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돼요. 좋은 앞날을 만들어야 돼요. 맨날 어제 잘못한 걸 가지고 어떻게 그거 해서 뭔 소용이 있어. 과거에 잘못했어도 이제는 더 잘하자. 아멘. 과거에 불행했어도 오늘부터 행복하자. 과거보다 더 나은 인생이 뭐냐? 현재 지향적입니다. 현재 지향적인 인생은 지금 당장에 충실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 미래지향적인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라 하면
불확실하다고 느껴지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확실한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여러분,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시간적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인생을 목적이 있는 인생, 삶의 방향이 분명한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심을 붙들고 사명을 묵상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헛된 인생은 목적이 없이 뭔가 다른 것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문제에 이끌립니다. 맨날 울상입니다. 이 문제 저 문제에 매여서 문제 풀다가 인생 다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문제 없는 동네 한 군데 있어요. 공동묘지예요. 그건 가면 문제가 끝난 사람만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애를 쓰다가 안 되면 그냥 문제를 안고 가세요. 암 환자가 문제 때문에 암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그래요. 아마 같이 살자 그런데요. 그래서 너도 나 건드리지 말고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조용히 가자,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암이 자라지 않고 그냥 살다가 같이 간다네요. 이걸 뭐냐면 문제를 안고 갈 각오라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자 그냥 안고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 사역을 안수했습니다. 삶에 있는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이 좋은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소유하는 거에 매달려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많은 소유가 아니라 소비하기를 원합니다. 쓸 것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롭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를 좀 돈을 벌어야 이제는 만족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뭘 하다가 큰 기업 회장님 아들인데 돈을 많이 잃었대요. 그래서 자살할까 그러더래요.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물었더니 1조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정신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조 만져봤어요? 1조가 돈이 없어서 자살한다. 정신병자지요. 최고의 부자도 자기의 가진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군가가 잘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게 뭡니까? 돈으로 판단하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면서도 가난하면 못 사는 거고, 잘못해도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을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 많은 게 잘 산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복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평가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잘 사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느냐. 여러분, 평생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사는데, 오늘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을 쏟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모세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생이 길어봐야 70년, 80년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생 본연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잘 사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헌신하며 사는 게 가장 지혜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소유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해졌습니다.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살든 그 삶은 내가 살아가지만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살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멸류관 받는 시상대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추하게 살고 범죄하며 살고 의미 없이 살면 심판대 앞에 서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